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시간을 내어서 한자리에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또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해서 4주 동안 기도를 주제로 한 4주간 저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앞으로 4주간 계속 얼굴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순서랑 오늘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앞에서 인도할 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량 좋습니다. 제가 포스터를 만들면서 소제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실습하는 기도회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기도에 대한 개념과 철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성경에서 기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우선됩니다. 제가 피아노 학원집 아들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피아노를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지만 옆에서 수십 년간 봤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압니다. 피아노 레슨이라고 할 때 레슨을 한다, 레슨을 받는다라고 할 때 뭐 1시간 동안 계속 레슨을 하는 게 아닙니다. 1시간 내내 레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보통 뭐 레슨 시간을 짧죠. 선생님에게 새로 배운 것을, 중요한 것은 배운 만큼 기억하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손과 몸이 습득을 해야 그 다음에 또 레슨 받을 게 생기는 겁니다. 레슨을 받고 연습을 해야 새로운 레슨 받을 게 생기는데, 연습을 하지 않고 계속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계속 레슨만 받을 거야 라고 계속 주구장창 레슨만, 계속 비싼 레슨만 받는다고 해서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선생님한테 배우는 레슨과 또 개인 연습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그 개인의 실력이, 그게 뭐 운동이 됐든 뭐 악기가 됐든 늘어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조금 좁게 말하자면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꼭 배운 기도의 개념을, 그렇죠, 내 기도 생활에 접목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진보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보는 내 기도하는 언어가 유창해진다라는 그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더 가까운 성경적인 기도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익히려면 그것을 연습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듯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 뭐 기도에 무슨 뭐 엄청난 강사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완벽히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일단 해야 됩니다. 일단 해야 됩니다. 하면서 깨닫고 하면서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 작업을 저희가 집중해서 4주 동안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잠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시즌에 당부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왔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기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으니까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그들이 묵고 있었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13절에 이 그때 당시 모였던 사람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14절 앞부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도 있었고요. 여성들도 모였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자, 다락방에 모인 인원이 다락방 하면 우리 한국 개념으로는 크지가 않기 때문에 다락방에 모여봤자 얼마나 모였을까 싶은데 15절을 보니까 다락방에 모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 120명 모였습니다. 무려 12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우이동교회 예배당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이 되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120명 우리 가야죠. 이 기도회를 주도한 자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장 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봤던 자들이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제자들이었고 예수님께 직접 기도에 대해 교훈을 들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120명에 모인 사람들에서 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자들은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 120명이 합심 기도회의 주축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기도회 틀을 잡았습니다. 초대교회 기도회 틀을 잡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 당부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 기약이 있으면, 끝이 있으면 그래도 힘들긴 해도 기다릴만 합니다. 그죠? 한 달 뒤 방학이다, 한 달 뒤 휴가다 그러면은 이게 세면 돼요. 날짜 보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딱 정해지지 않은 기다림을 기다리는 것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나에게 그거에 있어서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매우 수동적이 될 수 있고 지루할 수 있는 게 이러한 기약이 없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느냐? 매우 적극적으로 기다렸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중에서도 합심 기도였습니다. 자, 솔직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기다려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 없으셨으니까 예루살렘 이 근처만 벗어나지 말고 각자 할 것 하다가 내가 모이라고 하면 그때 모이시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이 기다리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합심하여서 모여서 기도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이들도 그것들 보고 배워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실현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를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괄호는 빼고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행위.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 1장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정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 소극적인 분들이 있어요. 기도에 소극적인 분들도 나름 논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아무리 기도해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내가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약간 삐딱하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많이, 예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고 좀 삐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기도는요,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서 하나님을 흔들어대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되도록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 기도 아니에요. 성도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바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 인생의 계획을 부드럽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내가 순종하여서 맞춰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일이 그냥 자동적으로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적극적으로 기도했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의동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죠. 침묵하며 기도할 때가 있지만 또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기도할 때에는 좀 뭐랄까요? 공격적으로 과격하게 입을 열어서 내가 평소에는 좀 내향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에 왔을 때는 내가 외향형인 양 아주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때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단어 한 단어가 참 가슴에 탁탁 와 닿는데요. 성도 각자 개인이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면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넓어질 수밖에 없고 그 기도는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 기도는 성경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의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로지 무엇에 힘쓰다라는 단어,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무엇에 이 목적어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에 목적어가 사람이다, 오로지 누구에게 힘쓰다, 이러면 사람한테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부하가 상관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 제자가 스승을 잘 따르는 것. 또 여기 목적어에 물건이나 사물이 들어가면 어떤 일을 내가 집요하게 전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내를 끝까지 해가지고, 그죠?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그렇죠? 누구에게 충성한다, 어떤 일을 전념한다, 집요하게 한다. 이 두 의미가 기도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가 되면 굳게 참고 인내하면서 끈질기고 간절하게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만 기도에 집중해도 그 결과가 엄청난데 120명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으니 그 기도의 결과는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합심 기도는요, 유대교회는 전례가 없는 기도였습니다. 유대교인들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전통에 따라, 관습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물론 훌륭합니다.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그것도 정해진 기도문으로 아주 간략하게 정결하게 기도했습니다. 정형화된 문구를 외워서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런 유대인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종교적인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기적인 기도에만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역시 유대인들이 당시에 기도했던 그 정형적인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딱 기도할래, 이렇게 그 캡을 씌워놓지 마십시오. 예,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한 번만 꼭 기도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더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물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초대교회 기도의 이 전념하는 기도의 자세를 그대로 본받아서 또 그의 편지, 서신서를 받는 그 지역 사람들한테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보시면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움의 맨 끝에 기도에 항상 힘써라.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입버릇처럼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바로 성경적인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편지 가운데 이 이야기들이 줄줄줄줄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 추상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다락방의 120명의 제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대로 본받았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이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산에 가가지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 세우기 직전에 밤이 새도록 산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이 다락방 교회도 가롯 유다의 결혼으로 인해서 한 자리가 비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후보를 추천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뽑았습니다. 기도는요, 평소에 하는 것 맞습니다.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는 것도 기도지만 더불어서 이렇게 중대한 일, 그렇죠? 제자를 세운다든지 또 사도의 한 빈 자리를 채운다든지 이렇게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더 시간을 내어서 간절하고 진지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취직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급하니까요. 그죠? 더 간절하게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우이동교회도 올해 직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정말로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20명의 제자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임한 성령,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께서 이 자리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뜻과 계획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냥 알 수도 있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뜻에 따라서 기도한 후에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셨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깨닫고 마음에 두고 그 길을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패턴입니다. 12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배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진정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구나 생각해서 그 다음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즉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고 깊이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하고도 끈기 있게 기도하는 우이동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세게 기도를 많이 오래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앞서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의 본, 그리고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의 본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에 담고 또 끈질기고 간절하게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한 곡을 함께 하고 우리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나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내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요가 아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내가 되도록 굳게 참고 인내하고 끈기 있고 간절한 기도를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받아서 예루살렘 다락방 제자들의 그 기도의 본을 받아서 내가 실천하겠노라고, 끈질기고 간절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이루는 내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